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 우리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에스라의 나무 강단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합니다만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어휘 연구를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를 하는 목적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성경 이해에 또 신학 이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칭의, 성화, 영화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세 단어는 이 단어 그대로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 개념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칭의는 무엇이며 성화는 무엇이고 또 영화는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는 의롭다고 칭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칭한다 할 때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끝에 영화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영화스럽거나 또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점점 주님의 얼굴을 닮아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한다는 개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에서 성화되어서 영화에 이르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성장의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 출생, 우리 침례를 받고 새롭게 그리스도인 삶을 시작하면 우리는 중생했다 그럽니다. 거듭났다 그러죠. 태어났다 그럽니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출생해가지고 그 출생한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자랐어. 완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 세 단어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렵다고 일컬어지는 순간부터 매일 자라야 합니다. 출생하는 아이가 그 순간부터 점점 자라나듯이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마치 신생아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날마다 쉬지 않고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육신이 성장을 멈추면 건강하지 않고, 그렇죠. 육신이 나이가 5살, 9살, 10살 돼가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도 있으면 그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또 지적으로도 개발되지 않으면 큰 근심 덩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이 들고 병이 깊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되듯이 우리 인간의 육신이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성장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칭의를 살펴보면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잖아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렇게 말합니다. just라는 말은 어렵다는 뜻이고 justify 하면은 어렵게 여기다 아니고 justification 하면 어렵게 여김 칭의입니다. 이 칭의란 어렵다고 일컬음, 어렵게 여김을 뜻합니다. 타고난 죄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출생, 곧 새 출발하는 인생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되는 이 칭의에는 죄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예수가 자신의 구주임을 인정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삼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필요한 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공식적인 우리 의식 또는 표시가 침례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과업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을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이에요. 지상령,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세 절입니다. 28장 18절로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고는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마지막 명령이에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을 주는 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데 왜요? 그들이 이제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뭐 큰 상을 주거나 뭐 돈을 주거나 하지 않지만은 우리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명령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다른 복음에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마지막 장이에요. 마태복음도 마지막 장이고 마가복음도 마지막 장인데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얻을 것이요. 그죠?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의롭게 되는 그 첫 관문이 믿는 것이고 믿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관문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가운데 가장 널리 애송되는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고 영생을 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영생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장소예요. 이것이 요단강가에 있는데요. 알막타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침례 받았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갈릴리 그 호수에서 물이 내려오는 바로 그 입구예요. 여기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나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죠. 이분이 침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려고 이분들은 다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자, 좀 더 넓은 그 비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가는 요단강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물이 꽤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그 입새의 물은 대단히 조금 강이 폭이 좀 넓고 물이 충분하여 언제나 침례를 받을 수 있을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침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요한에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이 자기가 침례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좀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말렸어. 아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침례를 받는다. 내가 침례를 받아야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침례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본이에요. 그가 뭐 죄를 지었거나 우리처럼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모본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이루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칭의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자 노력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의를 이루는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시므온이 이제 손을 들고 침례를 주려고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침례를 이제 주고 다음 절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침례는 물에 들어가서 받는 것입니다. 그때 곧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비둘기처럼 쳐가지고 예수님 위에 어떻게요?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나오시죠. 나오시면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비둘기 모양으로 그에게 임하잖아요.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잖아요. 몇 분이 계십니까? 세 분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계시는 아주 희귀한 장면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침례 장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안목으로 그걸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영의 귀로 들었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아하, 물이 구원하는 표구나. 왜? 우리를 씻으니까. 물 침례 받을 때 그 물이 곧 침례라. 침례는 구원하는 표예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뭐 침례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다 씻어지는 않지만 뭐 이거 뭐예요? 선한 양심의 간구에 내가 주님께 내 죄를 씻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간구의 표시로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침자가 이게 물에 잠길 침자입니다. 침수됐다 그러죠. 물에 들어가 수해할 때 집에 물 들어오면 물에 침수된 집이라 그러면 침수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잠기니까 죽죠. 그 다음에 장사를 뜻합니다. 그 안에 잠시 있는 동안 장사였다.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그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침례 받고 이제 막 올라올 때의 장면을, 물론 그림이죠. 그러나 그때의 장면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좋은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얻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로마서 3장에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함으로써 내가 뭐 집을 함으로써가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따름이지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우리를 구원하거나 의롭게 만들 수 없다 그럽니다.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하여 죄인이 양민이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령이에요. 우리는 어렵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행위로서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성령의 행위로서 우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8절에도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란 말은 내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뭐예요?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적 순종이 그 행위입니다. 결과가 달라요. 자,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우리가 지금 불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화되어 있는데 뭐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좀 길지만 한 절이 길어요. 2장 16절. 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아니요. 여러 번 강조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어렵게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굉장히 강조해서 반복되는 말이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냐? 예수님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그쳐야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게, 자기의 의로서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렵게 여기는 여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딱 한 번 일어나고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고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죄의 용서, 즉 칭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입어요. 매일 용서받으면서 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를 속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방 후회하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칭의가 반복되는 동안에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칭의 없이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성화 없이 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칭의, 성화, 영화 세 가지를 엄격히 구분하거나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저 과정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첫 단계가 이제 칭의이고 점점 자라서 성화돼 가지고 영광이 한 덩어리입니다.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성화의 과정을 살펴보십시다. 성화는 문자 그대로 거룩하게 됨, sanctify 거룩하게 하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됨, 성화됨.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새로 태어난 신생아와 같으므로 그날부터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품의 변화와 신앙생활의 성장이 포함되고 구원과 구주에 관한 지식과 체험이 뒤따라야 합니다. 구원은 믿고 순종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칭의를 받아도 어렵게 여기짐을 받아도 그 다음에 행실에 순종이 전혀 없고 성장이 중단되어 버리면 그 삶은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의로움이 정말 꼭 필요했던 것처럼 성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명령이 있어요. The Great Command. 아까는 사명이고 이런 명령. The Great Command. 대명령이 있는데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것과 이런 것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뭐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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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좀 거룩하다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말하라.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그죠?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신약의 로마서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 마지막이 영생인데 영생의 과정에 뭘 이루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그 궁극적인 열매가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고 큰 명령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왜 성화가 필요한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돼요. 지혜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니까 그분의 의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거룩함, 성화도 그분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내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는 건 칭의, 거룩함, 성화, 씻음, 죄 씻는 거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받으라. 필요하다. 줄게.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성화의 방법이에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거룩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지 혼자 다 행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거 좀 기대하기 어려워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집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 피를 믿어야 돼요. 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는 거룩함인데요. 그 앞에는 화평함도 함께 말했어요. 거룩함을 이루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 영어는 참 더 확실합니다. Pursue peace 평화를 추구하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holiness 거룩함을 추구하라. Without which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 거룩함이 필수적인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알까요? 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증거는 온유와 관대함입니다. 영감의 기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화된 생애라는 책 14페이지와 15페이지 보면 성화의 가장 귀중한 열매는 온유의 은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화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온유하고 관대함이에요. 너그러지 않습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40년이 돼도 늘 성격만 아주 거칠게 표현하고 막 버럭버럭 화나내고 회의 도중에 나 그러면 안 된다고 뛰쳐나고 이건 성화되는 것과 좀 관계가 멀어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 영어로 말하면 meekness예요. 성화, sanctification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온유의 은혜예요. 온유는 성령께서 성화된 자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된지 안 된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온유한지를 보면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막 달려도 환영하고 옆에 와서 좀 귀찮게 해도 그러냐고 받아주고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성화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 글로리 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된 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후서에
되는 것이 바로 영광화되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감히 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영광화의 위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영화되느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선을 행해야 돼요. 악한 짓만 해가지고는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죄 범하면 안 돼요. 영광이 일어나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리가 좀 고난을 좀 참아야 영광스러워져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팡팡 누가 자기 멋대로 하다 영광,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느니라. 칭의 다음에 물론 성화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영화가 있는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행을 하라.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라가잖아요. 맛있는 영광스럽게 돼요. 얼마나 빛나는 영광인지 몰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면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없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그들이 다 영광하게 되기 위하여 내가 참고 일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처음에 들린 말씀이에요.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완성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칭의 어렵다 하심을 칭해지고 여겨지고 말는 건 출생이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일어나면 성장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되면 영화,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라서 완전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서툴지만은 표를 모양을 그림을 그리면 칭의와 성화는 점점 겪으면서, 칭의는 계속 겪어야 되고 성화도 계속 겪어야 되고 올라가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전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입니다. 뭐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머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또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의 결국은 영생, 영화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늘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날마다 자라가는, 성장하는, 성화되어서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